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니.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될 텐데 오늘 설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나 좋은 해석과 설교들이 많아요. 이 본문 가지고는. 그래서 오늘 저의 역할은 그것들을 참조하시고 저는 이제 자꾸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던 바와 보충해서 아시면 되는, 어떻게 보면은 곁다리 부분을 다루는 거지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것까지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주제가 증명과 은혜인데 우리가 진짜 은혜의 종교다,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목이 증명과 은혜냐면 이 시대가 너무 증명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증명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격 요건, 내가 이만큼 돼, 너 우리랑 어울릴만 해, 모든 거를 증명해내는 시대고 자기 증명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좋은 부모인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이 정도 서포트 해줬고 이 정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부모됨도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연인됨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에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묶이는 것보다도 이게 증명이 없으면 연인도 되지 않는, 사랑이 사랑답지 못하고 증명하면 사랑해 줄 게가 마치 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학생됨도, 아니 학생이라는 게 어떤 그냥 가득히 공부할 수 있으면 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는 나는 수학이 내 재능이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잘하지 못해, 그렇구나를 알아가는 게 전 사실 학생의 자유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나쁜 학생이 돼버리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준치에 못 따르면은 이게 참 도태된 학생이 돼버리니까 너무 증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애얼은 가리지 않고 자기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마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야지,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가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압박이 되고 있지 않은지. 물론 거룩한 압박은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마저도 증명으로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증명보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증명하고 자격 요건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있다를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돼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가 두드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하지 못한 자괴감이 사실상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지 못해도 은혜에 기댈 수 있어야 되고, 낙심이 되지만 회복할 기틀이 은혜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저도 속아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로 저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 이 정도 설교하는 사람이야. 결코 그거 증명되지 못합니다. 매번 주일 저녁엔 자괴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뭐였을까? 나 혼자만 신났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증명되지. 여러분의 표정이 그치 이런 표정인데, 근데 그 자괴감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또 다시 설교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사실 성경이 굉장히 그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도둑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스토리가 가지 않아요. 야, 너 도움받을 만한지 증명해. 내가 너 상대해도 되는 거야? 도움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라?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머,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 우리 민족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자격을 증명해서 돕지 않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 자니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면 가서 도우라. 은혜가 나옵니다. 구약을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만들어 가실 때 그 백성됨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며칠 만에 할례를 줍니까? 여러분, 저는 보통 답지를 주고 질문을 하죠.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어쩜 그렇게 다 아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8일, 완전 갓난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격이 있으면 할례를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받으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도 우리가 가득하게 증명이 아니라 은혜구나를 표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이걸 지켜서 나를 증명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깊게 가면 다 은혜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세상이 얼마나 이제 매력을 보여야 되는 세상이 돼서 자기 어필, 매력을 보여서 상대방에게 선택받을 만한 거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한 증명과 증명 사이에 그게 그냥 깨끗한 증명이면 좋겠는데 거기에 욕구와 탐욕이 들어가서 쟤라면 날 만족시키겠지, 이렇게 탐욕스러운 만족으로 서로를 갖다가 취하는, 사람을 볼 때에 이 욕구 증명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사람을 볼 때에 뭔가 너를 만족시키는 것을 증명해서 그 욕구대로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어울리고 서로 간에 보호하는 것이 다 간음하지 말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얘기를 하기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구난방 나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성경의 구약 신약이 다 증명보단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되게 막 하는 것 같지만 되게 조리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 주님을 만난 그 증거로 서신들을 남길 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했다, 운명론이 아니라 어떤 나의 행동이 개입되기 전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 이미 되었다라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내가 나를 증명해서 자격을 따는 게 아니라 정말 전적인 은혜였다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도, 교회를 통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너 증명해봐가 아니고 은혜를 누려라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넌 누구냐? 너 내가 접붙여줄 만한 자격이 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넌 누구냐를 묻지 않고 난 내 아버지다로 갑니다. 내가 네 아버지고 너를 지켜주고 싶고, 너를 지켜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보내어 거기에 접붙이려고 한다. 증명이 아니고 은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증명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괴감과 열등감과 한탄, 미안함 이런 거에 빠질 때가 많지만 그거에 무감각하고 무책임해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게 성경입니다.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왜 근데 그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이건 잠깐 공부하고 갈게요. 왜 포도나무로 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정서상 이렇게 딱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8.15 콜라 말고 8.15 광복, 38 선, 광땡.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이게 딱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오랜 역사적 정서에서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구원해 준다라는 징표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80편 같은 데 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약속의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나무로 봐요. 그걸 애굽에서 가져다가 다 시들었는데 주께서 그걸 가꾸시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와 드디어 살아났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찬양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정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나한테 너희들을 접붙여서 살리고자 합니다. 참 포도나무다. 나밖에 없다.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시는 거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왔을 겁니다. 네가? 이게 이제 아직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납득하는 자와 못하는 자가 있겠지만 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누차 얘기하지만 먼저 보여주시고자 한 건 은혜입니다. 니네 실력 증명해서 자격이 되면 뽑아줄 게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니네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 벌써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읽다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린다고 하니까 이걸 읽을 때 또 자기 증명으로 가요. 그쵸? 나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열매 맺어, 열매 못 맺으면 떨어져 나가 라는 증명을 하라가 아니라 먼저 붙어 있으렴입니다. 붙어 있으렴. 붙어 있으면 정말 열매가 생기는 걸 막지 못한다. 알았지? 이거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문제는 은혜를 받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붙어 있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진짜 이상할 정도로, 그건 제대로 젖붙은 가지가 아닌데라고 여길 정도로 열매는 확실하게 맺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키우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 붙어 있으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 자기 증명을 하고 야 열매로 니네를 증명해봐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붙어 있으렴. 난 너희들을 위해서 왔고 너희들은 정말 나에게 붙어 있으렴. 그 은혜를 받으렴. 이게 먼저 주 포인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놓친 채 열매에만 집착하면 다시 증명이 되고 믿음이 아니라 내 공로가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신 주님 앞에 다시 내 짐을 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개념.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이 너희는 내가 일러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며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할지를 일러준 말로 그거를 믿는 자는 이미 깨끗한 거나 다름없으니 너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봐라.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4절에서 이게 나오죠.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이거예요. 야, 내 안에 거해라. 이건 정말 좋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얼마나 이게 한몸됨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냥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와 그냥 한 몸인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건 정말 최초의 타락에 대한 회복이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러죠? 되게 오늘 찬양대 적극적이십니다. 정답을 할 땐 적극적이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예요. 그렇죠? 내 몸이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나한테 줘가지고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확 나뉩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다시 접붙이는 거죠. 야, 원래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먼저 회복해 가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게 또 가능성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증명하라는 거 같죠. 그게 아니고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뒤집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있어. 내 은혜 안에 있어. 얘들아 같이 있자. 떨어지지 말자를 얘기하는 거지. 물론 여기에 행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엄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초적으로 깔고 가시는 거는 같이 있자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증명하고 자격이 되는 거를 갖다가 입증해서 내가 받아들여 준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고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나랑 같이 있으면 이것을 누릴 수 있으니 같이 가자. 이거 그렇게 안 되면 아무것도 스스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냥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니 사람들이 그거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있자. 그렇죠. 저도 이제 나중에 제 설교를 들어보는데 그거 있더라고. 혼자 막 말하고 막 혼자 좋아해요. 근데 진짜 좋아서 그래요. 이게 이 하나님이 신이 절대자가 나와 같이 있자라고 한다. 이게 세상의 어느 거로도 치환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실감났을 때에는 모든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불살라버리리라 이 말이 나오니까 되게 겁이 나지만 그만큼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한 은혜밖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다른 것들을 모읍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들을 모아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불살라질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 같이 있자. 그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랬죠?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얻어도 다 불살라질 거야. 내가 이전의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그 표현이 그 표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은 내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 진짜야 이거. 너희들은 내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 그리고 나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해. 그게 얼마나 좋으면은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러 왔겠니? 이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거를 실감을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누누이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원수를 갚아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함이지만 그게 없애버려야 행복함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게 행복으로 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인생을 설정하는 근데 알아가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믿으면 다 돼 이거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보니 이게 제일 좋구나를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피곤해요. 왜요? 우린 지금 딴 게 더 행복하거든요. 그 지금 다 납득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단번에 다 알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게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게 깨져도 보고 이거 놓치면 안 되라고 하는 걸 놓쳐도 보는데 그래서 고단한데 그래서 믿음이 생긴 다음에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믿은 후에 믿지 않을 때가 편했는데 왜 이렇게 더 생각해야 돼? 라는 고단함이 있는데 결국에는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주님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설교가 길면 힘들죠? 네, 제 딴말 안 할게요. 정직하게. 설교가 길면 힘들죠? 제 말 안 듣고 계세요? 그렇다 아니다 말이라도 있으면은. 설교가 길면 힘들어요. 저도 회중석으로 돌아가면 설교가 길면 힘들어요. 아직 완성되어 가는데 미완성이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재밌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과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될 것은 근데 주님을 아는 게 제일 행복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애를 연단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문득 이제 불안해지죠. 오늘 설교 길게 할 건가 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다를 알려주시는 맥락에 있기 때문에 10절에 이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대로 행하는 게 제일 재밌고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아빠 좋아하니까 나도 그게 제일 좋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의무감과 증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하니 그게 곧 사랑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가장 기쁜 상태까지 되어 가도록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믿기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대답을 하시라니까 오늘 참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지가 않고 부담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함 가운데에서도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뒤집어 보면 이런 논조로 가는구나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오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죠. 야 필요한 거 말해 다 해줄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저 원하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저도 기뻐요. 그 상태.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 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랑 부합하고 나도 하나님 뜻에 있을 때 가장 기뻐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완전한 그 마음의 일치. 지금 그렇게 못 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때 가장 기쁜지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하나 공부하고 지나갈게. 그 조직신학이나 교리 이거를 배우면은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근데 사중 상태를 오늘 다 하면 너무 공부가 되고 딱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의 상태와 천국에서 완성됐을 때의 상태를 라틴어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짠! 보여드릴게요. non posse. 너는 이제 부정어예요. no, not 그런 뜻이에요. posse는 possible, 가능성이란 뜻이죠. 가능성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밑에 non peccare 써 있죠. non peccare는 너는 부정문이라고 그래서 peccare는 죄를 짓는 이에요. 죄를 짓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언제나 죄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거야.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뭘 해도 그것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인간이 정말 그때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아서 눈에 힘을 준다고 앞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앞이 보일 가능성이 없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게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너희를 내 몸으로 붙인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붙여서 너희를 최종적으로 데려가고 싶은 상태는 딴 non-posse peccare. 가능성이 없어요. 무슨 가능성이 없어요? 백가래가 뭐라 그랬죠? 죄를 짓다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죄가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로움, 소리를 질러도 사랑이고. 여러분, 저는 그게 어떤 상태인지 상상은 안 가지만 지금은 선의로 시작해도 오해가 발생하는 이 땅의 삶과 달리 정말 나의 모든 자유로움이 죄를 지을 수 없고 선함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상태로 가는 그 경로에 지금 우리가 교회로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안 되죠. 지금은 이게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 힘으로 증명하라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붙어, 그리고 그 열매를 내게 할 거야. 여봐, 맨날 저만 신나잖아요. 저만 감탄하고. 여러분 마음에 드셨죠? 은혜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제일 기쁘던데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지킬게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증명할 게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증명, 그리고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명만 있는 것인지 다른 거 없네요. 이 삶으로 가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오늘 왜 이 비유를 준다? 왜 이걸 말한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은혜 가운데 있다. 증명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증명 못하면 탈락이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안에 있고 너희가 정말 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걸, 그 안심과 그 평안을 가지고 간다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고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걸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증명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럼 자기 증명이 지치신 분들, 그리고 당장 오늘 자괴감이 있잖아요. 이것도 못했고 집에 가면 좋은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 그 양육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한테 소리를 지르면 아싸 오늘은 내 할 말 다 해서 통쾌함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는 소리 지르는 부모밖에 못됐다라는 그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지 못한 자괴감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은혜 안에 널 품었다. 힘들지? 그런데 내가 그 은혜 안에, 그런 너를 은혜 안에 품었기 때문에 네가 너를 증명하지 못한 게 결과나 낙심이 되지 않고, 다만 내 은혜 가운데 붙어있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자. 오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평안한 가운데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것을 이해한 교회의 역할을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게할더스 보스라고 아주 1900년대 초반 중반에 굉장히 그 천재적인 신학자 분이셨어요. 천재적인데 사실 제가 이분 사진 찾기 전까지는 너무 천재예요. 책을 읽으면 와, 천재고 막 부러워요. 그래서 못생겼겠지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찾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은 왜 한 곳에 몰빵하시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 위로 삼는 건 키는 작았겠지라고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게할더스 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에 침투한다는 것은 세상을 장악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모든 분야에 더 공정하고 의로운 관계들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여러분, 증명이 아니라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세상을 정복하라가 세상을 장악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이만큼 돼, 우리가 1등 했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그 소망으로 같이 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웃음이 없는 곳에 웃음이 생겨야 되고, 불공정이 있는 곳에 공정이 있어야 되고, 편법이 있던 곳에 정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막 장악하고 교회에서 전교 1등 나와야 된다, 이런 승리주의가 아니라 세상을 장악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아서 어딘가에 은혜로 사는 사람의 향기와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장악한 예시가 있었죠. 교회가 세상을 장악한 예시가 십자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어둠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되게 오해하는 거예요. 증명이 아니라 은혜.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 너희에게도 은혜가 가기를 바란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건 이미 세상은 말하자면 악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편법을 쓰지 않고는, 편법을 써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그 판도를 다 바꾸란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솔직히 생존하려면 저도 그 편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죠. 슬픔과 눈물과 주 앞에 물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악인들이 가득했을 때 악인들을 다 쳐부숴서 할렐루야 한 게 아니고 어찌하여 악인이 더 기승을 부리고 정직한 나보다 저들이 더 잘 돼서 나는 피해를 입고 저들이 잘 됐니까라는 의문 속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그 믿음 가지고 현실을 바꾸지도 못하고 투정만 부리니라고 하지 않고 그 기도를 시편에 기록하셔서 잘했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의 절절매미라는 건 세상을 장악하고 내가 이 정도 돼 증명해서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고 있습니다 에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을 이루어 갈지가, 그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깃대어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가 다음 주에 설교와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실제화되기를 바라겠고, 하나 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 건 이번 주 매일 성경 따라가다 보면 요한복음 17장이 새벽 기도회 때 나올 겁니다. 그럼 한번 이거 같이 읽어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처럼 가르치려고 하신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진심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정말 대신 십자가를 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전심으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삶이라는 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진짜 참 행복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이 이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물론 이 찬양은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가사로 했지만 전체적인 것은 또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했죠. 근데 잘 어울려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너 누군지 증명해봐가 아니고 내가 네 하나님으로 왔어. 너를 지키는 자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가사 너무 좋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그냥 우 모은 게 아니고 내 너 알아. 내가 너 알고 왔고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고 너를 위하여 부활했고 네가 내 몸인 거 알아. 정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내가 은혜로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그것부터 먼저 누려라. 네 실력으로 너를 증명하려 그러지 말고 누려라. 제가 언제 그 얘기 드렸죠. 만약에 제 딸이 이제 중2인데 갑자기 어느 날 늦게 들어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니? 밥도 안 먹고. 제가 우리 집에서 돈벌이 하나도 못해서 밥값은 하려고 돈 벌다 왔습니다. 제 기뻐하겠어요? 웃기지 마라. 일단 나의 안에 거하라. 너 증명하지 말고 차려주는 맘 먹고 공짜로 먹고 살아남아. 그게 우선이야.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죠. 은혜를 먼저 알아죠. 은혜를. 근데 우리는 왜 주신 은혜도 못 받고 우리를 증명하려고 피 터지게 스스로 지치게 만듭니까?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